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송년동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끓은 밀단 같구나. 그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가들 앞팀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밤의색을 향한 메마른 망대 같구나. 머리는 닮은 산 같고 그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가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운이 돋았는지 꽃술이 터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57쪽입니다. 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공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주의 교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편 찬송가 17장입니다. 그게 즐거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을 첨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의외로 그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선행을 베푼 날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라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마땅한 공경을 받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감사하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분노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니케아 신경과 벨기에 신앙 고백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케아 신경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14장 사람의 창조와 타락, 참된 선행에 대한 사람의 무능력함. 이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누가 자기 의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자기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는이라는 말씀을 깨닫는다면 누가 감히 다른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사도의 말씀이 당연히 확실하고 굳건하게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만약 그분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뜻에 일치하는 어떤 지식과 뜻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7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기뻐하시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흠 많고 티 많은 행실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것들로 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시며, 또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고 용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전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악들이 있는 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목사를 양성하는 곳에서 온갖 부정과 불법들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거리로 삼고 저 불법하는 자들의 욕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비통하고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혹여 이러한 일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과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근심과 염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인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악한 일들이, 또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신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근심케 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속히 주의 진노로 그들을 벌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동시에 그렇게 동성애자들의 범죄와 함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반성하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는 우리의 죄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와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죄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었을지 모르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흠만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가진 모범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비쳐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 먼저는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더 멀리 떠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씩 치워나갈 때 동시에 또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 담긴 진리의 말들을 외치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행들과 끔찍한 일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온전히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는 행실들이 악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외쳐지는 진리들도 잘못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진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깨우쳐 주셔서 참 진리를 외치고 참 진리를 믿으며 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조차도 우리의 좋은 교육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떨어져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3주 동안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온 형제들의 가르침, 이게 지금 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피게 될 건데요. 야고보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로부터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로부터 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일이 없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온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결정돼서 왔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려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문은 사적인 거고, 이들이 전하는 내용도 교회가 합의하고 동일하게 믿는 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한 사람만 주장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에 우리 현혹되면 안 됩니다. 듣기에 좋아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이전에 듣지 못하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사람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일단 검증해 봐야 돼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의 가르침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표현은 했는데 전제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기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안 돼 있죠. 받지 못한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틀리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뭘 보고 주신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대교에 입교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몸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유대교에 이방인이 입교를 원할 때는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에 들어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유대교에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예요. 이거는 그때 원래는 유대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유대교에 입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할례를 받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할례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전을 믿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례를 받으라는 말과 함께 5절에 보면
5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더 강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이 칭의교리, 전가교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더해야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구원에다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재미나게도 천주교가 하는 거잖아요. 천주교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다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더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다 뭘 더할 게 없다니까요. 뭘 자꾸 더할 게 없어요. 만약에 더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떤 조건을 이루는데 세상에 구원받는데도 금수저 흙수저 있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건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경의 약속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과부가 두 랩돈 낼 때 그때 과부 칭찬하시잖아요. 다른 부자들 돈 낼 때는 칭찬 안 하시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뭔가 행실을 더하는 거에는 과부는 돈을 적게 냈어요. 그럼 행실이 부족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꼴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과 다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그 구원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살피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사건들은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일대 교회들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 중에 베드로가 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일이 또 벌어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런 걸 갈라디아서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더 집중해서 보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짐만 잔뜩 지워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리라.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려면 더 큰 짐이 짊어져야 돼요. 이러면 누가 가요? 이러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그들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을 바울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나바도 이때 베드로하고 같이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관돼가지고 바나바는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거면 해요. 사람이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돌이켜 잘하면 돼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용서받고 다시 잘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많은 죄를 지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립니다. 진짜 신자라면 내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성령님으로 찔림도 받고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뭐고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 나를 합리화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즉 바나바는 이전에 잘못이 있었지만 돌이켜가지고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신자인 거죠.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몇몇의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 중요한 교회의 모습 하나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설교자고 교회의 교사입니다. 매우 뛰어나죠.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 더 뛰어난 신학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신학자들 다 더해도 바울보다 못해요.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교회 내 문제가 있을 때요 사도 개인의 말만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에서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랬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문제로 여기고 교회의 회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교회는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났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만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회에다가 이걸 알려가지고 노회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노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거. 만약에 노회가 우리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노회가 하는 설명이 성경적이면 그럼 우리가 뜻을 굽히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개개인의 뛰어난 사도들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모임하고 있는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회의체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라는 거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들의 중심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자 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그냥 어느 뛰어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끝내자 이랬으면요. 이 두 사람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는 다른 사도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하나의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래야 맞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신앙적으로 뛰어난 한 인물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나 간단한 상담 정도는요,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회의체를 통해서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나중이라도 제가 노망 나가지고 막 우기고 막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갑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다 지옥 가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제가 뭘 막 우기더라도 항상 그런 회의에 붙여가지고 결정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 결정을 따라서 이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갑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요.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베니게에 들렸다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형제들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베니게와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전도했던 곳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와가지고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니게도 이렇게 사도들이랑 다른 이 주의 일꾼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벌써 이뤘던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녔던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가 된 일을, 그런 것들을 전해 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형제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장면하고 이제 이 다음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일로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한 내용과도 동일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도 어떻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고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4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 온 형제들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걸 테고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냥 교회의 영접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 당시에 여러분 이게 종이가 얼마나 비싼데, 거기다 쓰는 잉크는 얼마나 귀한데 그냥 교회라고 쓰지 뭘 이렇게 나눠 썼을까? 여러분, 그냥 교회의 영접을 받았다라고 해도 되지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구분지어서 기록한 건 이들을 영접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전체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이러면 누군가 빠졌어도 그냥 그 교회라는 집합명사 안에 다 들어가니까 누가 빠졌어도 사실 그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다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다 영접하고 다 듣고 이런 상황인데 모두가 다 기쁘게만 들었던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3절과 비교가 되는데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할 때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기쁨보다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일단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구원을 얻은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4절에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메신저,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라고 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표현은요,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고백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걷다 대고 아니야,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할례 없이도 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고백하면서 동시에 공격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걸 막 전략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는 인간이 행하는 율법의 순종이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다라고 얘기할 땐 믿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건 다 틀린 질문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할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한 내용과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의 반응과 다르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뭐 해야 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처럼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요, 나중에 또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이야기 계속 나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유독 안식일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공격하고 전도할 때 또는 안식교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려야 구원받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주일날 드려야 구원받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봐봐요.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혹해가지고 또 주일날 드려야 천국 가죠 라고 했다가
십계명 보니까 네 번째 계명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일을 잘 지키죠. 그러니까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인 거지 구원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는 않는다고요. 그 안식일 얘기 바울이 계속 합니다. 또 음식법도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거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정결법 얘기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잘못된 사상과 유사합니다. 바울의 세관점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야기하면 엄청 길어져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요 바울의 세관점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언약 백성임을 유지시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언제 구원이 확정돼요? 율법 잘 지켜서 최후의 심판날 확정돼요. 얘네들 말이 그래요. 이거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지금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주장이 똑같잖아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왔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겠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시작은 했지만 이걸 이루는 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세관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의 한국 교회가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다들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헌금 많이 내고 주일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지. 그러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강조할 때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그때 나와야 구원에 좀 더 가까워져요. 헌금 얘기하면 엄든 살림에 더 쫓겨가지고 헌금 내야 천국이 이룰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신박이라도 하면 또 가서 적금 깨가지고 또 맛있는 거 준비하고 봉투도 준비하고 목사님 대접 잘해야 천국 갈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봐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뭘로 끝내려고 해요? 우리의 행위로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잘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다 뭐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이때 이 사건들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다고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 바리새파 사람들 결국 율법 준수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확증할 수 있고 언약 안에서 보존을 받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바울의 세관점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이 계속 지켜진다고 보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하니까 그래요? 구원이 우리의 행실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 솔직한 거죠. 왜? 우리 스스로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치,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어.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얘네들 말대로만 하면 나중에 우리 지옥에서 아담하고 다 같이 모임해야 돼요. 왜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냐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언급되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것을 채우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이들이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려줘요. 일단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쁜 놈들이고요. 그냥 의도적이지 않지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그 습성과 모습이 남아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다 내쫓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안에는 잘못 알고 있어서 고쳐야 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리새파 출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을 알고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믿고 있었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 팁을 생각해 드리면, 제가 이단 사역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뭐 목사들 만나거나 가족들 만나면 대부분 다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원래 믿음이 참 좋은데 어떡하다 신천지 가는지 몰라요. 어떡하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는지 몰라요. 어쩌다 구원파 가는지 몰라요. 믿음이 참 좋았던 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땐요, 대부분 다 우리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동성애자들 신학교 그거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글도 짧게 써드렸고, 그 사람들 그거 주도했던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이 거기 껴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랬을까요? 아니, 몰라요.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잘 아는 애들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치장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몰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들의 범죄가 끔찍한 것만큼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점들 다 생각해 보면요, 이 바리새파 출신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설교할 때 그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흉악한 범죄는 고린도전서에 다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고요, 거기에 심지어 성범죄도 있어요. 동성애 문제도 거기서 언급하고요.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아빠가 얻은 새엄마하고 사는 아들 얘기도 나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어떤 문제들, 윤리적 문제들, 도덕적 문제들이 있어도요, 걔네들 대번에 형제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여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면, 성령의 은혜와 인도한 가운데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시 교회고 형제고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문제를 다 알면서 그거를 쓰면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 형제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형제란 말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교회인 듯 보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짓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혀있는 3절, 거기에는 형제들을 이렇게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형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5절에서는 형제라고 안 부르잖아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란 말은 절대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을 영영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여기면 안 돼요. 이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전파할 때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표현을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출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출교하는 사람한테 형제라는 표현 안 씁니다. 출교할 때 그 사람, 출교도 예식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행사를 해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 이름을 누구누구 씨라고 이렇게 불러요. 형제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해벌할 때, 출교된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 형제 누구누구라고 불러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한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가 단순히 이걸 자신들의 문제로만 여기고 그 안에서만 해결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안전할 수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계속 떠안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퍼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 독립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서 걔네들이 막 이상한 데 가요. 그냥 막 내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너지는 걸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면 안 돼. 그들이 무너지는 건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맞아요. 보통은 안 그러죠. 옆교회 무너지면 기회는 이때 다 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 막 불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불려가지고 뭐 하시게? 그렇게 불리면 우리 천국에 더 가까워집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해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를 부르는 가장 복된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들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적어도 강선한 성도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라고 안 불러주고 권사라고 안 불러줘서 혹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다 가다가 귓속말로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서운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라는 이 호칭보다요, 저도 목사라는 호칭보다 형제라는 호칭이 더 좋아요. 목사는 제가 맡은 직분이지, 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잖아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지 목사라고 부르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서 주신 일인 거고, 나를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존중해 주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그 안에는 내 형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요 5절에 언급됐던 이 사람들, 누가가 표현하기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바리새파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파에서 배웠고 들었고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바리새파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또는 형제라고 불리지 않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이 악한 일이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하게 알려진 유명한 바리새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바리새파로 배운 것들을 따라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겠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왔는데도 아무도 안 만나줍니까? 하는 게 하도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을 바리새파 중에 바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바울은 사도, 형제, 선생, 선지자라고 불릴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바리새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굴복했고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였던 어떤 사람들처럼 말하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결정하는 건 그냥 사도인 바울이잖아요.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아니라. 근데 5절에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바리새파 중에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온갖 미신과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을 행할 때는요, 그냥 배워서 고쳐나가면 돼요. 근데 듣고 배우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 주장 계속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황상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이나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매우 자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파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해왔던 관습이나 행동을 그대로 복음과 구원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러기가 쉽죠. 사실 교회 안에는 엉터리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상당 부분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내용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거나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리새파라 불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불리길 원하십니까? 간혹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박사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박사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또 강사 선생님이 또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 또 공부 더 하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박사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설교할 때도요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시거든요. 되게 웃겨요. 보고 있으면. 여러분 목사 가운하고 박사 가운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냥 비슷해요. 비슷한데 박사 가운은 여기 이렇게 줄이 있어요. 목사 가운이 팔에 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운은 그냥 민문이거든요. 근데 박사 가운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모자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사. 왜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예배 전에 많이 박사로 불러주세요. 자신을 박사로 대우해주고 불러주길 바라니까 그러겠죠.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가진 직분대로 불러주길 바라거나 또는 사회의 지위에 걸맞은 호칭을 사용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원래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위계 질서가 가장 강한 직업이 뭐죠? 군인들. 군인들. 근데 여러분 군대 내에 있는 교회에요 예배드리러 군인들 들어오잖아요. 계급으로 안 불러줍니다. 다 성도님이에요. 집사님이거나 직분을 따라 불러주거나 성도라 불러줘요. 사단장이 별 2개 달고 들어와도요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경례도 안 합니다. 재밌죠? 거기는 확실히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장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성도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밖에서 사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사장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교회 바깥에서 사장인 거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상관없지만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니면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불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든 형제나 자매라고 불리든 이 모든 호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표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여러분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리는 표현보다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오셨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이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을 붙드는 미련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삶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 들었는지 그것을 따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을 버려야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어리석은 신앙을 보이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과 이웃 형제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이상한 신앙들 다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지금 그 신학교에서 벌인 일도요, 성경을 따라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또 목사가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한 소리 한다고. 목사님, 그거 말고 좀 더 깊은 거, 좀 더 대단한 거, 좀 더 깊이 있어서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왜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와 설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매번 듣는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번 똑같은 얘기여도요, 똑같은 얘기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얘기 하겠죠. 여러분, 복음서가 왜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써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능 시험 준비하고 뭐 학력고사 준비하고 뭐 그럴 때요, 선생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 그거 똑같은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봤습니까? 선생님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군말 없이 잘 밑줄 치고 열심히 외우죠. 똑같아요. 교회는요, 다른 이야기보다 복음이 계속 반복돼서 들려야 돼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신앙에 더해서 병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죠. 오후에 그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가르침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잡다한 것들,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이 이전에 속했던 바리새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에 섞어서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헛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서 그것을 참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으면서 헛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복음을 사실로 믿고 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복음으로 메워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성경 위에 굳세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행실을 더하는 그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숨결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혹시 드러나거든 주께서 적절히 채찍질하시어 드러나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면서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마땅한 자들을 뽑아주시고 장로를 세워 교회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는 한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목사만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세워야 할 자들을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 당회와 그런 회의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금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강곡선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써주시고요. 이 태국, 필리핀, 인도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이제 좀 진정되고 있네요. 주문 틀렸습니다. 조금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세계는 난리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들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규환 박사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후원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는데요. 그 처음에 작정하신 분들이 잊어버리신 건지 잘 안 들어와서 광고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작정하신 대로 잘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박사나 자매가 셋째 나면 필요한 생활비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그거를 빼먹으면 그러면은 셋째가 분유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서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제 3-4분기 오늘 3분기 회계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회계 보고 해주세요. 네, 크죠? 네.